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남자를 베드로가 일으켰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 남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치유의 사건 이후 복음은 빠르게 전파됩니다. 소문과 함께 이렇게 되었대. 이렇게 소문이 전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소문을 들은 반응. 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요한 반응은 뭐였냐면 박해였습니다. 박해, 핍박. 초대 교회가 세워진 이래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4장에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때 그랬구나 라고 말하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달려옵니다. 그들이 달려오는 표정을 보니까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한 설교 내용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화가 났는지 보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싫어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신학과 권위와 자신들의 체제를 뒤흔드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사도들은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그 사도들, 결국 그들은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박해와 핍박과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러한 결과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돼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성전 미문에 일어났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만이라고 특정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숫자보다 더 많았다, 적었다.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이 정도니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아이들, 어르신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시던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일어서지 못했던 한 남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된 것을 보고 믿음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감언 이설로 이들을 회개시키고 회심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들이 분명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뭔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별개로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 문제, 그 핍박과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복음의 저항을 받아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혹 저항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막아, 나를 가로막아.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복음 자체의 순수함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내 눈앞에 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있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튼 지금 사도들에게는 붙잡혔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지금은 이제는 방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예루살렘에 급히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낫을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이제 잡아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지금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우쭐대고, 그리고 이렇게 좀 표준어가 생각나요. 자꾸 왜 우리식의 표현, 뻥이 좀 많고. 이런 베드로, 결국 막 그렇게 허세 부리던 베드로가 결국은 꼭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공회 앞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얘가 당당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요? 베드로에게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동안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경험상 그랬구나, 그런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그래도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의 그냥 무리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리더자, 리더, 초대교회 리더. 그러니까 내 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나도 이제는 그때 내가 아니야, 뭐 그런 모습이기에 지금 당당하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의 지위도, 그의 학문도, 그의 경험도 베드로가 지금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호의적으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저희가 잘 들을게요,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아무튼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얘기해봐. 너 잘못 얘기하면 아주 험악한 분위기에 노려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 이미 감옥에 가둬둘 만큼의 지금 실력자예요. 권세자예요. 베드로를 처단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할 수 있지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강력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막 움츠러든다고 하죠. 이렇게 쫀다고 하죠. 예. 왜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한계는 분명해요. 나도 연약한 존재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 베드로의 대답을 확인해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옆에 섰느니라. 아멘. 당신들 똑바로 알라고.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건강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거라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치료했다고 분명히 봐요.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와, 저 베드로가 저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해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했어 이런 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요.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게 된 이유, 온전히 예수님 때문임을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 화면 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을 구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건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셨다라는 걸 성경적인 교리로서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이것은요, 내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그 정말 힘겨움을 그 속에서 그냥 확 주저앉아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또 그곳에서 구원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운이 좋아서 누구 잘 만나서.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게 된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당신들에 의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이리저리 처리될 수 있는 존재로 당신들은 나를 보겠지만, 아니,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인생으로 나를 살아갈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 가슴과 삶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 잘 안 믿겨진다. 왜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머리로 알기만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아예 몰라요. 그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혹 지금 오늘 여러분 만난, 여러분의 처한 그 상황이 흑암과 같거나 막다른 길에 지금 몰려 있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거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리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서셔서 그 신앙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우렁찼나요? 약했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게 말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제가 지금 한 것보다 더 우렁차고 더 확실하고 정말 눈에서 빛이 쨍쨍 날 만큼 아주 확고한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무시무시한 가운데 이 베드로를 보고 여기 모여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놀란 거예요. 어라? 내가 아는 이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부인데 어부.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도 얘네들이 뭐 어디서 특별한 게 없는데 성경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평범한 사람을 표현했지 실제로 그들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얘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봤는데, 어라? 이 베드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다르네? 깜짝 놀라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말에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느껴졌어요. 학식도 있어 보였고 통찰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보겠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 거예요. 그걸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각각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일본어, 나는 중국어, 나는 아랍어, 나는 이탈리아어 각국의 방언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 뿐이에요.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주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저 베드로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선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그들이 알았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을 그들이 알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임을 세상이 알았다. 무엇의 차이예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세상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우리와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 사도들이 이와 같이 권위 있게 말하고 권위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사도들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산이 되어야지 해가지고 자산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나고 쌓이고 축적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자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자산이 있으십니까? 경력이 있으십니까? 혹시 재산이 있으십니까? 사회적인 위치와 명망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불리운다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평가가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고 불리워지고 그렇게 인정되고 평가된다면 우리 인생은 참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 만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여러분의 영적 권위는 어떻습니까? 혹시 완력입니까? 내가 이래봬도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어. 경력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교회 내에 어떤 업적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권위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지요? 이 사도들이 이렇게 증언한 이 상황 속의 공예는 매우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한 내용이 이게 틀린 말이라고 이게 몰아세우기에는 너무나도 그 결과가 뚜렷하거든요. 태어나면서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선 채로 사도들과 함께 서 있으니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어떤 트집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게 한 다음 의논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쫙 퍼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겠다 싶어서 그들이 결정한 내용은 더 이상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합시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 사도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라고 하는 의논을 해요. 그렇게 의논을 마친 다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게 말이 지시고 명령이지 이것은 위협이고 협박이었어요. 자, 이 말에 들은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들의 대답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당신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들의 대답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불편함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이 양갈래길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편리한 길, 편안한 삶이 아니라 굳이 신앙의 불편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를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르기까지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당장 손해보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명료한 방법을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을 할 것인지. 자, 결론은 뭐로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죠. 우리가 좋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수면에 가라앉았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편안한 환경이나 갈등 없는 환경에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핍박과 압박, 갈등 상황에 진짜 신앙은 잘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위기가 닥치거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리면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가늠할 수 있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0절의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당신들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당신네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사도들의 태도가 사도행전의 핵심 정신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내 입을 막아도 나는 말할 수밖에 없고,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를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가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전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알고 계시죠? 화면 꺼주세요. 같이 암송해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면 주세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만약 이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무슨 죄에 처해요? 요즘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무슨 죄? 위증죄. 이건 법적 용어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증인이야 라고 이 말은 법정 앞에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증인은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론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책임지고 이야기합니다.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보았습니다. 실패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의 밤을 지나 내가 회복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위험은 무지함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익숙함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위험이에요. 익숙하단 말은 잘 아는 거예요. 잘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복음에 무감각해지면 우린 점점 더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잘 말하지 않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복음 앞에 침묵하게 됩니다. 익숙함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뜨거움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불이 붙은 사람에게 야야 너 뜨거운 척 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막 불 붙어가지고 막 뜨거워 난리인데 뜨거운 척 한다? 아니죠. 그건 틀린 말이에요. 불이 붙은 사람은 뜨겁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그만 말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나도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신앙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 뜨거움을 더 부채질해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여러분 나 뜨겁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과 무감각을 넘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시골교회 평생토록 예배실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앞장서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소리 한번 내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킨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병상에 누워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유언을 기대했던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얘들아, 끝까지 예수 붙들어라. 얘들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들이 고백을 해요. 우리는 아버지가 큰 성공을 이룬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숭고한 일을 하시며 살아오셨는지를 저희들은 압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분명 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남기는 건 뭘까요? 세상의 지위와 재산과 업적이 아닙니다. 혹 누군가는 이름 남기면 되지,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 이 고백이 남는다면 분명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울림과 도전을 주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더 뜨겁게 기도했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길든 짧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내가 두려워하는 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분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백을 나눌 텐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화면에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기도는 우리 함께 공동의 다짐의 기도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하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